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죠? 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좋은 쉼의 시간을 가지고 잘 돌아왔습니다. 영상으로 지난주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영상 예배가 이렇게 답답했구나. 코로나 시절이 생각이 나면서 이 현장에 와서 여러분 밤 9시에 어디서 이렇게 크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소리내서 주님을 부를 수 있겠어요. 막 찬양도 크게 하고 싶고,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윤 목사님, 이 전도사님이 기도도 얼마나 뜨겁게 하시는지 기도도 막 열심히 소리가 들리는데, 저도 그렇게 막 하고 싶은데 10시 넘어서 민원 들어올까 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내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참 그게 하나님 복된 것이구나를 다시 한번 많이 깨닫고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디서 뭐 했는지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말씀을 잘 묵상했으니까 그때 기대하시면서 그 다니엘 특세도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뒤에 기도회는 우리 부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부 지금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지금 둘째 날 저녁 집회 가운데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 전하고 바로 거기로 넘어가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 위해서 가서 기도해 주고 또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뒤에 기도하는 시간 돌아가지 마시고 더 뜨겁게 우리 이 7월 8월 달은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에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 7, 8월 여름에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어른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끝까지 오늘도 합심 합력하셔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그런 복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난 4월부터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금요 한밤의 기도회 가운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제자도의 모범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믿으시면 안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여러분, 운동을 하나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가 있고, 내가 어디를 간다고 할 때도 어디 간다고 하는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도 그냥 오늘아 내일아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 안 되고, 이 신앙생활 할 때도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면 정말 평범한 그리스도인, 겨우 천국문 닫고 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뿐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할 때 하늘의 상급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
예수님의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시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잘 완주하시는 그런 우리 기도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바로 그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복받은 자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가보면 복받은 자로서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말씀을 그 이후에 하고 계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을 지킨 의보다, 그 의로움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복받은 너희는 살 수 있다,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복된 삶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빛나야 되고 소금처럼 살아야 되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얼마 전부터 살펴봤던 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무슨 말씀이죠? 맹세하지 말라까지, 거기까지 이제 이어서서 계속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맹세 딱 이 오늘 본문을 보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국기에 대한 맹세를 그때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운동장에서 막 놀다가 갑자기 무슨 좀 장엄한 음악이 나오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게 나오면은 그때 다 운동을 멈추고 아이들이 다 가슴에 저 학교 중앙에 있는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을 올리고서 맹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자기가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된 것처럼 그 막 운동장에 놀던 아이들이 그렇게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그게 딱 음악과 함께 끝나면 또 신나게 뛰어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맹세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맹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도 하죠.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내가 맹세해, 또는 우리 부모님을 내가 걸고 맹세한다, 하늘에 대고 내가 맹세한다, 뭐 이런 말도 우리가 쓰는 거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어떨 때 언제 이런 맹세를 한다라고 말을 하나요? 우리 남편분들은 잘못했을 때 아내한테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맹세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맹세하는 일들이 있는데 대부분 언제냐면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내가 맹세하면서 말한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하죠. 맹세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또는 맹세를 통해서 내 말이 보증받기 위할 때 우리는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말한 대로 믿고 내가 말한 대로 다 받아들이면 굳이 맹세까지 하면서 무엇인가를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무게를 억지로 늘려야 될 때, 우리 말에 권위를 막 가지고 무게감 있게 막 말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할 때, 그때 내가 맹세한다, 맹세코 얘기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3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하셨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러셨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맹세를 금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맹세 자체를 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이제 얻고자 할 때 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가서 고향 땅에 가서 이삭 신부감을 찾아오겠다는 맹세를 하고서
그 종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47장 말씀에 가보면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에게 또 맹세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장면이냐면 나를 이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곳에서 묻어줘야 된다. 너 그거 맹세해야 된다라고 맹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맹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기에 나오는 맹세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맹세인데요. 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해서 사용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지키라고도 하고 자기들도 맹세를 했어요. 근데 미슈나라고 하는 유대인의 율법 경전이 있어요. 근데 그 미슈나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그 맹세가 어떤 맹세인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참 요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 있냐면 바리새인들은 당시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맹세했느냐에 따라서 그 맹세가 효력이 있기도 하고 무효화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 맹세를 이렇게 해놓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사용한 맹세가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아니고 다르게 맹세를 했으니까 그거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고 교묘하게 율법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나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고 잘 지켜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가 34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로 맹세하는 예가 있고 땅으로 맹세하는 게 있고 예루살렘 성으로 맹세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자기 머리로 하는 맹세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자기 주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안 들어가면 맹세를 해놓고도 안 지켜도 되는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면죄부처럼 그걸 갖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 썼으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그런 수많은 조항 가운데 이들이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이 썩고 오염된 이 잘못된 거룩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맹세하지 말아라. 그럴 거면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 이제 그거 지금부터 하나씩 보면 34절 하반절부터 볼게요. 여기 보니까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맹세하면 맹세를 안 지키고서 자기들은 이렇게 피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이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을 했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어요. 발 받침대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큰 임금의 성이다. 하나님의 성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한 털력도 머리를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표현은 하늘로 맹세, 땅으로 맹세, 예루살렘으로 맹세, 내 머리로 맹세라고 하면서 그걸 예외를 두고 있지만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고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 그 임금님의 성이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머리 우리 자기 자신들의 그 머리도 이 머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머리 희고 검게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너희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단순히 맹세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위선과 외식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거를 하나님의 맹세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 지키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실용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제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성경을 몇 독 하시면, 또는 기도를 몇 동안 기도 몇 시간씩 하시면, 아니면 또 금식을 몇 번이나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면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제자가 되는 기준에 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기준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아까 그냥 그럭저럭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의 큰 차이가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말의 진실함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말의 진실함. 특별히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의는, 우리 제자들이 이루어야 되는 그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저를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맹세를 한다는 거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일상의 언어를 쓰면서 맹세한다는 말을 그렇게 우리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평상시 이렇게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맹세하고 말하는데, 내가 이거 맹세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자주 쓰지 않습니다. 평소의 말이 아니라 뭔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 말이 보증되어지기 원할 때 우리는 내가 맹세하면서 말하는 데라는 말을 쓰지,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일상의 언어에서 맹세라고 하는 말을 하고 맹세한다라고 막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맹세하면서 말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의 언어하고 맹세의 언어하고는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일상에 자연스럽게 쓰는 언어 활동하고 내가 정말 맹세하면서 말하는 거야 하고 말하는 거는 그 언어에 차별화가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어떤 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어떤 말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예요. 근데 어떤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어떤 말은 안 계시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그죠? 한 입에서는 한 말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일상의 언어라고 하는 거, 맹세의 언어라고 하는 게 차별화되는 언어인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언어는 사실은 이 언어가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은 바른 제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일상의 언어가 진실한 언어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정말 진실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맹세코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맹세한다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는요, 이 언어도 죄로부터 인해서 파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이 세상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해서 파괴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이 파괴된 게 뭐냐? 우리의 말이 얼마나 많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진실된 언어를 쓰지 못할 때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근데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죄악된 언어, 파괴된 언어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언어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언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지금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 언어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고 가장 많이 시험 드는 게 뭐 때문입니까? 말 때문이에요. 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시험이 들고 말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영적인 영역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해서 본 것처럼 영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면 반드시 우리 입술에 순결함이, 우리 입술에 진실됨이, 정직함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의 진실함, 말의 정직성이 반드시 제자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은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일부러 막 속이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바라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어떤 분이 말할 때 진짜야, 정말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진짜 정말 내가 맹세코 얘기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진짜야, 정말이야, 이런 말 많이 쓰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신뢰하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를 망가뜨리거나 부서뜨리거나 고장내거나 했을 때 이거 너가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면 안 그런 애가 정말 안 그랬으면 제가 안 그랬어요 하고 딱 끝나요. 근데 여러분, 그랬는데 안 그랬다라고 하는 애들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말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던데 이게 이렇게 돼서 갑자기 이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계속 말이 이러쿵저러쿵 길어지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이 시대에 참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요, 말을 점점 믿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참 말 믿기가 어려운 시대구나. 예전에는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 진짜 그럴 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분 교회 다녀, 저기 교회 집사님이야, 장로님이야, 그러면 그게 곧 무슨 말이냐면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뜻이었어. 그분 교회 다니는 분이야, 믿을 만한 분이야는 뜻이었어. 근데 요즘에 그분 교회 다니는 분이야, 그러면 요즘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더블 체크를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분이야 그러면 더 잘 살펴봐야 돼, 확인해 봐야 되는,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인지 몰라. 이게 다 우리가 지금 이 언어, 이 말의 이것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맹세 그거 자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상의 언어가 진실한 언어가 되어서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과 위선으로 정말 말과 행동이 다르고 이렇게 막 요리조리 교묘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아니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의 차이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사실과 진실이라는 게 달라요. 사실은 말 그대로 사실, 팩트, 그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실에 사랑이 담겨 있으면 진실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진실된 말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참된 진실된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 사실에 사랑이 담겨야 그 언어가 진실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해본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을 자기 언어로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실을 자기 언어로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꼰대라고 합니다. 네, 꼰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 사실을 말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담긴 사실을 말할 때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우리는 멘토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대로 말하면 꼰대가 되는데 거기에 사랑을 담아서 진실을 말하면 멘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청년 목회하면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진실과 사실이 다르더라고요. 사실만 계속 말하니까 꼰대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진실을 말하니까 진실을 말하면 깨지지 않더라고요. 관계가 더 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걸 잘 적용해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진실을 잘 말하고 있나.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이들의 삶이 정말 막 신앙생활이 막 요동을 칩니다. 예. 여러분 자녀 세대들이 다 그럴 겁니다. 얘네들이 다 요동을 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걔네들 모습을 보면 눈에 거슬릴 때가 많잖아요. 그럼 그거를 바르게 말을 해줘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자니까 이 말을 하면 좋아하지 않을 텐데, 이 말을 하면은 목회자가 인기가 떨어질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말을 다 해줬어요. 그게 제가 말을 안 해주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 같아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그걸 그대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약간 꼰대같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말이 먹히기 시작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리스도인의 말이 참 중요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진실의 언어를 쓸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진실의 언어를 쓸 수 있을까? 제가 진실은 사실 플러스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실과 사랑을 담으면 진실의 언어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제 눈에 계속 거슬리는 게 있어요. 목회를 하는데. 그리고 그 친구가 공동체에 자꾸 어려움을 주는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열심히 했냐면 그 형제를 놓고 그 자매를 놓고 제가 진실을 말해줘야 되는 사람 대상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제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이야기를 저 청년에게 해줘야 되는데 저 청년에게 하나님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이제 그때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도 한번 딱 뚝딱 하고서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 친구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때로는 자기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자기 어떤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간섭과 통제가 되기도 하고 더 정확하게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니까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많은 어려움을 갖고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또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양심으로 그걸 이야기해 줘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듣고 싶은 얘기만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의지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실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진실되게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삐지더라고요. 삐져. 똑같이 삐집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삐져요. 그래서 한 2개월, 3개월 예배가 끝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하고 나가고 제 주변에 머물지도 않고 뭐 이렇게 삐진 겁니다. 삐져서 뭐 그러고서 이제 얘기가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처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뭘 했냐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사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진실한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했던 권면, 조언, 충고, 때로는 책망도 했는데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 관계를 풀어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제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고 제 선호도가 아니고 제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사실 그것과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진실한 언어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시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제자처럼 했던 청년들이 결혼하고 시집장가가고 애 낳고 지금도 수도 없이 수십 명씩 찾아와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그 정말 귀한 제가 꼰대에서 멘토가 되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말할 때 일상의 언어가 진실한 언어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이때 말이 다르고 저때 말이 다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이나 기분이 덜 좋을 때 하는 말이나 내가 잘 될 때 아니면 잘 안 될 때 하는 말이 다 일상의 언어가 진실한 언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따로 맹세의 언어를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말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언어를 쓰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가서 보면 사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면 우리의 언어는 자연스럽게 은혜로운 언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근데 그 10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를 하지 않아도 그 말이 사실이고 사랑이 있고 기도가 있는 언어가 될 때 우리는 진실한 말을 하게 되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게 진실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맹세하면서 말한다 이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반드시 진실한 언어가 돼야 되는데 그 진실한 언어는 사랑의 언어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언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한 말을 타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 신뢰할 만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사람들이 점점 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에도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참된 제자가 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그 성령 충만의 언어가 바깥으로 흘러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은 말과 행동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에 다 달려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언어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언어의 생활을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안 하고 사실을 말하는 것에 거기에 멈춰 있지 마시고 내가 사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을 반드시 입히시고 거기에 기도를 많이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이제 금요일을 보냈으니까 또 다음 주 한 주간 만나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 진실한 언어를 좀 많이 사용해 보십시오. 진실한 언어를 좀 많이 사용해 보세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진실된 언어를 많이 사용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